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 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타쿠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연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감동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전체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의 지위와 권위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권능이 있는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등장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리더십이 초기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라는 이러한 반대파들의 불안과 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만을 잠재워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파들은 더 거칠게 사울에게 도전할 것이고 심지어 사울왕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의 주장을 잠재우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확신을 주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한 사건에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침략해 옵니다. 나하스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지도자 나하스가 반복해서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 길랄 라베스 사람들은 전쟁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사절단을 보내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협상을 시도합니다. 말이 좋아 협상이지 따져보면은 항복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쨌든 이 침입한 나하스에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길랏 라베스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나하스는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하스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은 협상을 거부하고 한술 더 떠서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은 내가 항복을 받아 주겠다. 얼마나 잔인한 제안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제안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은 그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했을까? 고대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왼손에는 보통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과 창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왼손에 방패를 들면은 상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있으면 왼쪽 눈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렵잖아요. 만약 오른쪽 눈을 잃으면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으면 완전히 군인이 있으나 마나 전투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나하스는 지금 이것을 계산하고 이러한 아주 잔인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 나하스가 다시 3절에서 나하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야베스 장로들이 길랄 야베스 장로들이 다시 제안을 해요. 3절에 보면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것이 길랄 야베스 장로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요.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야베스 장로들의 말은 지금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다.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자신들 아군의 전력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암몬 군사들은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구원군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것도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 침공에 들어온 나라가 무방비 상태고 지금 공격하면은 바로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되면은 공격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군을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희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하스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구원군이 오고 온 이스라엘이 다 와서 암몬 군사와 더불어 싸운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준비하고 단단히 방어막도 구축하고 구원군이 오면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그러한 심정으로 허락을 한 것이지. 이때의 길랏 라베스 사람들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급히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스토리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가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9절에도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반복해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구원군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꼼짝없이 암몬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다 뽑히든지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노예 아닌 노예로서 생활을 할 그러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은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의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이, 사울은 비록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 왕궁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조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에 돌아가서 본래 하던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소를 몰고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이제 해가 뉘어내할 때 집에 돌아오는데 그 마을의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하는 것을 보지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에 그는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동족, 자기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의 한 도시, 한 성읍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당장에 그들을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위협, 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울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관심을 갖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불량배들이 사울의 능력을 불신해서 사울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장 27절의 말씀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11장 6절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크게 임했다 하는 말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이방 민족의 침입 가운데 그들이 공고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킵니다. 사사의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선택받은 사사들은 대부분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그냥 양치는 목동도 있고, 여자도 등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바로 전선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들을 부르신 다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강력한 능력을 받고 이방 민족들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항상,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는 전제 조건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그들은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역사, 죄악의 삶 가운데 이방신을 숨기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일은 모두 성령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 성령에 목말라 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세 단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저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 지도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도자와 백성이 연합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은 홀로 길랏 야베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길랏 야베스로 가서 암몬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은 백성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 하단에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백성들은 서둘러 집결 장소로 정해진 베색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자그마치 33만 명이 그 총동원령에 반응해서 전선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도자와 백성들이 연합하여 한 가지 목적, 마지막 영혼 구원 사업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셔요.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업을 하려고 해도 백성이 협력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그 지도력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업을 하며 함께 하늘에 갈 운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야베스 온 백성들이 다 이제 전선에 모였습니다.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때에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기배를 전하게 합니다. 9절 상단의 말씀을 보면은 9절 상단의 말씀 보면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날 시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입니다. 이제 군인들을 소집하고 전쟁터로 전선으로 나가기 전에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내일 날이 더울 때쯤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그들이 위협에서 벗어날지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시점까지 그들에게 통보한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 속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야베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하셨다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별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과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굳게 서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어려움 대신에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현실 문제의 너머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11절에 보면은 능력을 믿고 전략을 짜서 새벽에, 여기 새벽이라 하는 단어는 새벽 2시부터 6시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경비가 느슨한 틈에 적군들이 경계심을 풀고 다 긴장을 풀고 잠자고 있는 한밤중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길랄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진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성령이 지도자인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힘든 시간대 새벽 시간에 이동하여 적진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 그리고 암몬 군사들을 괴멸시키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여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찌리멸렬된 겁니다. 두 사람도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다 흩어지고 전선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그들에게 통제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일 날이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은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전선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날이 더울 때에 암몬 모든 군사들은 괴멸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백성들은 연합했고 새벽을 틈타 공격을 감행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수고가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실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수고가 합해져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교인과 교회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을 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겠어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의 권위와 그 권능,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멸시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때에 사울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미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자를 통하여 임명을 했는데 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그동안 사울의 그 권능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 그 능력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들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 진짜 왕으로 그 권위뿐만 아니라 권능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은 모른 척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공개적으로 자기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제거하자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나서서 13절에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스럽고 이 기쁘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는 대인다운, 큰 마음의 소유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우리는 사울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그가 아버지에게 충성했고 겸손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반응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가 전면에 서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그가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이 임하여 그가 새 마음을 받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대신에, 복수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한 사람을 제거하는 대신에 오늘과 같은 날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복수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께 시선을 돌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이번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기뻐했어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5절에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울과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수를 용납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모욕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게 했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해서 축제를 부리고 기뻐하자고요.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일과 그리고 자기 동족이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아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구원에는 이와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이와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이와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이와 같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고, 구원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축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과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사울의 왕권을 백성들 앞에서 한 번 더 강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이 많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사역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서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에 구원한 사람도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한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온 하늘에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이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그 백성들의 연합을 통하여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들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위협에 처할 때에, 그들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일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면서 연합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전선으로 달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기뻐하고 서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잔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